감사하고요, 환영하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시작하며 지도를 먼저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요,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었고요. 결국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라암셋에서 국고성, 피라미드 이런 걸 지으면서 고생하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숫곳에 이르러서 도망쳐 나와서 숫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아주 좁은 틈이 있잖아요. 거기가 홍해예요. 홍해. 여기 지도에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엄청 큰 바다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광야길을 거쳐서 저 주황색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우리 어떤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어제의 구원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의 구원, 자유.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왜 인도한 줄 아니? 하고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림 좀 볼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유재익 장로님이 헌물하신 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그림이 있어요. 가서 좀 식사하실 때 자세히 보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찰톤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열연한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와서 홍해 가다 앞에 섰어요.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래서 옛날 영화인데요, 아주 감쪽같이 그런 특수 효과를 내 가지고 잘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심을 믿고 손을 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바다가 쫙 길을 내 가지고 그들이 전무후무한 바닷길을 걸어서 애굽이란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자유민의 신분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풀어주셨는데 어찌된 모양인지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억압받던 애굽을 다시 그리워했어요.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게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민보다는 노예로 살았던 때가, 그때 죽었더라면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나 안 구원해 주시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구원만 자유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죄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멍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죄의 종로를 타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신 건데, 우리에게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에서 풀어주신 건데 여전히 죄에게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종의 멍에가 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들면, 첫째는 이거예요.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예요. 죄는요, 우리에게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시키거든요. 성도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워하고 원한을 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품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만드냐면 욕심을 따라가게 산단 말이에요.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종은 무엇을 따라 사느냐?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욕심을 따라간대요. 옛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마귀가 준, 죄가 준 그 멍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맨날 그 멍에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 죄의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늘 애굽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애굽에서 살았어야 돼. 나는 술 마시며 살았어야 돼. 내 인생은 담배 피며 살았어야 돼. 내 인생은 아무나 연애하며 살았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죄의 요구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젠 더 이상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요? 자유를 가지게 됐으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너희는 이제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건너서 기가 막힌 땅에 가서 살게 된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땅을 보고 왔어요. 자,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그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될 땅, 소망. 지금은 거기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 갈 땅을 미리 정탐꾼들이 보고 왔어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민수기 13장 26절 27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꼭 그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축복의 땅입디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좋은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축복의 땅을 비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왜 비난할까요? 13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한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제가 제일 못 읽었네요. 네. 그 땅은 적것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다 말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싸워서 이기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결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행동하고 믿지 못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소망의 땅에 절대 못 들어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나면 그게 다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고하고 애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찮은 곳으로 말하는 것처럼 천국 하찮은 곳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 뭐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미래의 구원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 갈 준비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속에 나는 그 나라에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삶의 자세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고 그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한번 되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민족이에요. 유대인 하면 희망이에요. 희망.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약속인 팔레스타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봤을 때 정말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시멘트 담장으로 가둬놓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들도 전 세계를 유랑하며 떠도는 사람들이었잖아요. 2000년 동안 자기들도 그렇게 서러움을 당했던 민족이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던 민족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고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노마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AD 84년에 멸망한 다음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희망이에요. 희망. 이스라엘 국가, 우리나라는 애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노래는 교가가 됐든 애국가가 됐든 뭐가 꼭 들어가야 되죠? 산과 바다, 산과 불.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여러분의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에 산하고 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네. 내장산이 흘러서 내장산이 뻗어가지고 털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동해물과도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산과 물이 노래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애국가는요 애국가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국가는 희망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하티크바라고 부르거든요. 왜 크게 써 있는 게 하티크바예요. 희망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의 애국가 이름이에요. 희망. 하티크바 중에서 티크바는 희망이란 말 중에 끈이란 뜻이에요. 끈. 희망은요 우리가 살아갈 끈을 주는 거예요. 그 희망의 끈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제가 누가 번역을 해놨길래 옮겨보는 거예요. 자, 그 희망이란 노래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마음의 유대인의 영혼에 여전히 갈망하는 한, 저 멀리 동방의 끝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네. 2000년간 이어져온 그 오랜 희망은 우리의 땅에
속박 없는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희망,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땅에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들은 그 억압된 서러움을 견뎠던 민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 살면서도 유대인이란 자각을 하고 살았던 건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집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란 끈을 붙잡고 그 안식할 곳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며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주는 것이었고,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었고, 그게 미래의 구원이죠. 지금은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이었는데, 그들은 그 구원을, 소망을 버렸어요. 가나안 땅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의 구원이거든요. 너희는 오늘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은 거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대요.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할 거야. 꼭 들어가게 할 거야. 적과 꼬리는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자유를 주셨어요. 노예들이 다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힘든 거였어. 풀어줬지? 자, 너희들 이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준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야.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 깨끗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다르게 산다는 말이에요. 무엇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의 구원도 필요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오늘의 구원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나 예수님 믿는다, 끝, 천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말고 나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하는 이유를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겐 천국이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포기해버리는 그 이유를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해볼까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건 아니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3장 32절부터 33절 읽은 동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낱말이 보기에. 뭡니까? 보기에. 뭐예요? 가르쳐줘도 모르면 안 되게요. 제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가 가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컸고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더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본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보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답을 알려주니까 답을 안 알려주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이 사람들이 막 거인도 봤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봤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거다. 이렇게 이 본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관찰한 결과예요. 육신의 땅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키 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나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 못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눈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 육신의 눈. 여러분, 육신의 눈은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키 큰 사람이 이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체급.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걸어온 노예 같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여기서 문명을 하고 안주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지쳐있는 우리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가질래요? 1,000원짜리 가질래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답한 사람은 50만 원 생길지어다. 자, 5만 원짜리 가지실래요? 1,000원짜리 가질래요? 네. 세상 사람들도 5만 원짜리 가질 줄 알아요. 5만 원짜리. 왜? 그게 더 가치 있는 돈이니까. 여러분, 이기고 지고,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거 판단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어디서 나오냐면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게 거룩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눈앞에 있는 적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그 거룩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갔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의 하는 판단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봐 거룩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을 단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다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세상으로만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된다. 그게 거룩이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늘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방법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막 회중들이 이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들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거룩한 삶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의 소망이 사라져요. 이 세상의 방법과 생각으로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천국이 뭘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당장 욕심을 따라 살고 당장 하루하루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내란 사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백성의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이 거룩함이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선명해져 있고 나중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고 마칠까요? 귀한 성도 여러분,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지만 내 잔꾀와 수단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도 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어리석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으시려고 보호해 주시고 그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찬송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온성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